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구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면에 있는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의 족속과 느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도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학년이 137세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아브라함의 며느리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로 인해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어머니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후 구드라라는 후초로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노년에 후처를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입장에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그드라 사이에 6명의 자녀가 출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성취하였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이삭 외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고 난 후 아브라함은 이 구드라를 여자로 결혼하여서 아브라함이 175세 죽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6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노년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두라를 통해 여러 족속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라를 통해 얻은 자녀는 이삭 하나뿐이지만 그 두라를 통해 얻게 된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많은 수로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친숙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미디안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미디안에 관한 기록은 곳곳에 등장하죠. 미디안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시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12족속을 이루고 있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갈과 그두라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방법으로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여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삭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갈과 그두라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이루어지는 통로는 오직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자녀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는 오직 이삭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삭과 다른 아들들과 구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별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는 이제 174세의 나이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 믿음의 조상 또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누렸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던 그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누렸던 복이 이제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며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고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삭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더욱 신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또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전 세계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성장, 믿음의 성장과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